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버티는 신앙, 맡기는 신앙. 여러분은 버티는 신앙이십니까? 아니면 주께 맡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들 대부분은 다들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좋은 모습이고 또 훌륭하다고 박수 쳐드리기에 마땅한 모습입니다. 책임감 있게 살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삶의 자리와 신앙도 지키려고 애쓰며 우리가 살아가지요. 하나님도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사느냐고 수고가 많구나, 기특하다 이러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훌륭한 기술력을 가진 성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편의상 김씨가 많으니까 김 박사라고 합시다. 김 박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은 건실한 사업체도 가지고 계셔서 A와의 관계된 일을 하시는데 직원도 수십 명이라고 합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가 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학까지 보냈겠죠. 그래서 남들이 보면은 참 수고하는 좋은 아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 자녀가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데 한판 아빠랑 아들이 대판 싸우다 못해 경찰까지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은 가출을 하고 부모님의 전화번호를 다 차단하고 어디 가서 뭐하고 어떻게 사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해요. 이 부모님들은 기도했고 예배했고 봉사했고 이 사회에서 성실하게 나름 살면서 좋은 기업체도 건실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사 아빠는 나름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근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가정의 문제만일까요? 제가 이렇게 보면 60 넘은 분들, 많은 분들이 겉은 멀쩡한데 가족 간의 소통은 안 되고 자식하고도 소통이 잘 안 되고 부부 사이도 소통이 잘 안 되고 근데 그분들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하는데 기여한 분들이었거든요. 교회를 안 다닌 것도 아니고 봉사생활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외로움 속에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되죠. 근데 그런 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을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질문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보며 말씀을 들으며 답을 찾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나를 찾으라, 나를 만나라, 나를 구하라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오늘 이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모든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지킬 게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이 레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지키며 사는 사람, 그 사람 가정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정, 그 사람의 소통 구조는 하나님 안에 있는 소통 구조가 되어서 관계가 깨져도 다시 빨리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어떤 문제가 있니? 그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바로 내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 마음은요, 그냥 감정이 아니고 인격의 중심을 얘기해요. 생각, 욕망, 결단, 신앙의 방향, 우리 인생, 나라는 인생의 운전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 이 내부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늘 같은 분노, 같은 갈등, 같은 실망, 같은 상처 속에서 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못 지키는 이유가요, 믿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상처 입은 채 너무 오래 참고 너무 많이 내 스스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버티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 먼저 고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작년 가을부터 계속 어떤 설교를 하고 있냐 하면 이 마음에 대한, 마음과 관계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죠. 그 하나님이 상처난 우리를, 그리고 우리 스스로 힘으로 버티려고 길을 쓰는 우리를 보면서 책망하지 않고 먼저 고쳐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어떤 이름이 있죠? 여호와 라파라고 하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여러분이 십자가 제단에 올려놓게 되면, 자, 로마서 12장에 뭐라 그러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합니다. 제가 원래 지난 주일날 이 설교 준비 초안을 해놓고 이 로마서 말씀을 제일 앞에다 넣어가지고 신약을 먼저 읽기로 했는데 다시 수정을 하면서 순서를 좀 바꾸면서 바꿨는데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했는데 이 몸, 이 육체 덩어리, 이 몸을 제단에 올려놓으라 이게 아니라 몸은 인생 전체, 시간, 관계, 돈, 감정, 계획, 미래,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거예요. 네, 제물이 뭐죠? 제물. 제물은 선택권도 없고 주도권도 없어요. 곧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거예요. 이제 제 삶은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고백이 있을 때 나의 소유권도 주님께 맡길 수 있고 내 자녀의 소유권도 내가 아닌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 수 있고 나의 시간, 내 인생,
내 직업, 나의 수입 구조, 이런 걸 다 주님께 맡기며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맞춰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거룩한 산재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직장과 가정과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선택하면서 살아야 하죠. 이 선택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방향을 잡은 삶, 그 자체가 재물인 삶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산재물, 그러면 우리는 흠 없는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흠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흠이 많으면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어요. 그래서 흠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된 삶, 말씀이 기준이 된 삶이 거룩한 산재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맡기며 생활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산 재물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손에 맡겨진 인생살이를 주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를 따르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 왼수 같은 누구가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를 지키라 그랬죠?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누군가를 왼수같이 생각하는 내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이 생명의 근원으로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먼저 용서하고 또 축복하라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어서 내 생명의 근원이 주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왼수 같아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저게 내 십자가지가 아니라 그를 원수같이 보는 내 마음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 마음을 십자가에 던지고 십자가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교체하는 교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종종 이거는 주님께 맡길게요. 근데 이것만은 제가 하겠어요. 이런 태도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하나님께 맡기는 위탁은 대부분이 전부가 아니라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분노를 붙잡고 있고 자존심을 지키면서 집착한 것을 놓지 않고 그리고 상처는 숨겨둔 채 주님의 주님께 주권을 드리기보다 주님 적당히 관리만 해주세요라는 신앙인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고 가정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이유, 우리의 전 삶을 맡길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죄값, 상처값, 눈물값을 예수님은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관리자가 아닌 우리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것이 우리 입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4절 뭐라 그러죠?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라 라고 합니다. 원망, 불평, 비교, 자기 연민, 험담, 이런 것이 입의 문제를 계속 발생을 시키죠. 입의 문제는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말이 거칠어질수록 마음은 더 깊은 치유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십자가 제단 위에 올려드립시다. 주님, 제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제 인생을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할수록 성령님께서 말씀과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면서 우리의 사고, 체계를 변화되게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 3절을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성공, 돈, 스펙, 비교, 소비, 자랑 이런 많은 것들을 세상 틀에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합니다. 여기서 새롭게라는 것은 구조 자체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구조 자체가 변한다. 사고 체계가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성격 개선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사고 구조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으로 쑥 들어올 때 하나님이 없다고 빡빡 우기며 내 주먹을 믿는다 이러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내 주먹이 별 볼 일이 없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바뀌죠.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든 하는 마음으로 사고의 구조, 세계관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의 사고 체계가 변화가 없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관리인 정도로 취급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 세상적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좀 뭔가 그래도 번지르르하게 해주셔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좀 한심스럽게 살진 않아서 예수님이 나 이렇게 도와주셨어 이러면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앙은 하나님이 주인인 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관리인인 신앙, 맡긴 신앙이 아니라 버티는 신앙 구조를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버텨내고, 내가 증명하고, 내가 지키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을 새롭게 했다가도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피곤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래서 우리는 맡긴다. 나는 은혜로 산다입니다. 이 전환이 일어날 때 마음이 쉬기 시작합니다. 사고 체계가 변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로마서 12장 3절을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생각은 균형 잡힌 자기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보배로운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사고 체계가 바뀌지 아니하면 마땅히 생각할 균형 잡힌 자기 인식이 부재하게 돼요. 성령과 말씀으로 마음과 사고 체계가 새롭게 변화되면 우리는 자기 자신이든 또는 타인이든 가대평가도 하지 않고 가소평가도 하지 않아요. 가대평가나 가소평가는 우리의 의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때 발생합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 때 발생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대부분은 많은 순간 열등감에 빠져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대부분은 또 자신을 가대평가합니다. 가대평가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해결하라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게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여 자기 주권의 삶을 사는 것이죠. 내가 주권을 쥐고 있으면 문제는 주님이 치유하고 돌보며 책임지실 길이 막힌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이 통치해 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고체계를 갖게 해주세요. 주님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되게 해주세요. 우린 이렇게 주권을 양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지요. 잠언서 4장 25절을 보면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라고 합니다. 예, 마음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눈이 바뀌고 입이 바뀌고 손, 발이 향하는 곳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내 눈은 바로 보며, 자, 무엇을 보느냐는 인생의 방향과 내용이 됩니다. 세상만 보면 불안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사람만 보면 상처받습니다. 네, 목사가 교인한테 상처받는 이유가 뭐죠? 교인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교인을 크게 볼 때 상처를 받죠. 부모가 자식한테 상처받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보다 자식이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의지하는 거예요. 갑자기 돈이 확 날아가면 우리 마음이 너무 힘들고 무겁잖아요. 뭐죠? 돈. 우린 그런 나를 끊임없이 직면하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 하나님보다 돈, 하나님보다 친구, 하나님보다 명품을 추구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마음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빨리 전환이 되면 불안하고 근심된 그 막 흔들리는 마음 속에서 빨리 평안과 치유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26절 말씀을 직역을 하면 이거예요. 내 발의 길을 저울질하라. 곧 내 발의 길을 살펴라. 그러면 내 모든 길이 굳게 세워질 것이다. 입니다. 화내는 방식, 피하는 방식, 비교하는 방식, 포기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 관계 맺는 방식, 이것들이 다 사람마다 패턴이 있어요. 내 발의 길을 저울질하라, 살펴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런 내 인생의 패턴들을 점검하라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A라는 패턴으로 말하니까 남편은 기분 나빠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패턴을 바꿔야죠. 남편이 이러이러할 때는 A라는 패턴을 쓰니까 마음 상해하더라. 그럼 패턴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녀 교육을 할 때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시무룩해지면 의욕을 잃어버리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패턴을 애가 바꿔야 됩니까?
우리는 상대 보고 바꾸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바꾸라 그래요. 내가 인생의 패턴들을 점검하고 바꾸라는 거예요. 신앙이 있다고 주님 내 인생에 들어와, 주님이, 그 내 인생에 들어온 주님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들어온 주님이. 근데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율주행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삶의 순간에 이 선택이 하나님 뜻인가? 이런 관계가 하나님 기준에 합한가를 살피면서 선택하는 습관이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의 패턴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평탄한 길, 모든 삶의 영역에서 무너지지 않는 길, 그것이 뭐예요? 내 발의 길을 저울질하는 거예요. 저울질하다. 곧 내 인생의 패턴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평탄한 길이라는 것은 문제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도 그 문제 속에서 너가 흔들릴 수 있지만 흔들리는 거로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된다? 견고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길은 점검을 하고 내가 성경을 읽는지 안 읽는지도 가끔은 점검하면서 어머 내가 성경을 5일 동안이나 안 읽었네 뭐 이러면서 한 주를 쭉 보내면서 다시 읽어야지. 기도를 빼먹고 있잖아? 이런 패턴은 점검을 하는데 관계의 길은 방치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나대로 하면서 많은 순간 자로 치우치기도 하고 우로 치우치기도 하는데요. 잠언 27장 말씀이 뭐라 그래? 27절 말씀이 뭐라 그래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악에서 떠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는 것.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그 말씀에서 자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치는 것이 뭐라 그래요? 악이다 그러는 거예요. 큰 죄가 아닌 작은 치우침과 작은 타협이 우리를 악에 머물게 하는 함정이라는 거예요. 거룩은 참는 것이 아니고요.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거룩은 타협과 거리를 두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갖게 되면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내가 속한 공동체도 삽니다. 자, 첫 번째 뭐였죠? 마음이 뭐다? 마음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마음이라는 이것은 사고, 체계, 세계관을 얘기하는 거다. 단순히 감정적인 영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고, 체계를 바꿔라. 세계관을 새롭게 하라라는 말인데 사고, 체계와 세계관이 새로워지면 어떻게 된다? 자기 인식이 바뀌면서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는 바른 기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악에서 떠난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사람이 한 가정에 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의 삶의 방향이 바로 서게 되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치유는 가정을 살리고 가정의 회복은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의 회복은 다음 세대를 지켜냅니다.
다음 세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참 너무나 빠르게 어떻게 애들이 막 야, 이거 애들을 보면 미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를 보면서 미래가 없다는 얘기는 내가 마음을 지키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사고체계 하나도 변한 게 없는 종교인으로서만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내가 이래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할 여지를 우리가 두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질 때 우리 인생의 회복의 질서가 세워지게 됩니다. 로마서 12장은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한몸된 공동체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가정과 교회와 세대를 치유하시고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려는 분입니다. 우리는 기도했고 우리는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변화되지 못한 마음과 사고체계, 생활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평안을 잃고 쉽게 지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아직도 너는 여전히 주인인가?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겼는가? 말씀이 기준이 된 일상생활의 패턴이 있는가 물으십니다. 산재물의 삶은 더 애쓰는 삶이 아니고 기준이 바뀐 삶,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 삶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제 인생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주님의 제단에 올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끊임없이 소유하려는 여러분의 주권을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했잖아요. 실제적으로 주권을 양도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